인구조사 명단에 오른 사람들 중 20세 이상으로 나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은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 하셨소.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40년 광야 유랑 도중에 전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시점은 출애굽 제2년 2월 1일이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준으로 징벌의 대상을 정하셨다. 그 이유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여호와 군대의 군사로 편입된 자들로서 싸움에 나갈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취하러 싸움에 응당 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취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은 특별히 군사들에게 항명죄를 물어 군법으로 엄하게 다스린 것이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셨던 그 땅을 여러분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서는 누구도 밟아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그들은 우리 주님께 온 마음으로 충성했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군대에 편입된 20세 이상 된 군사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 단 2명만이 군사재판에서 제외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따라서 20세 이상의 인구조사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스라엘 군대에 편입되지 않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 또한 징벌 대상에서 면제되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다. 여러분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던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리 잡고 살 것이요.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걷어찬 여러분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요. 아이러니하다. 가나안 족속을 피해 살겠다고 이집트로 돌아가려 한 자들은 모두 죽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고 말 것이라던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살게 된다는 말이다. 모세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방랑하면서 패역한 부모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조리 광야에 묻힐 때까지 부모가 저지른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살피고 돌아왔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면서 주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요. 모세가 선포한 40년 광야 유랑의 기간은 2가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1. 유랑기간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의 죄를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는 참회의 기간이다. 2. 유랑기간 40년은 이집트에서 나온 과거의 패역한 세대가 사라지고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할 새로운 세대가 구성되는 변화와 교체의 기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랑할 기간은 40년이라고 선포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이다. 가나안 남쪽의 가데스 바네스에서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은 때로부터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인구조사가 시행될 때까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곳곳을 유랑하였다. 그렇지만 성경은 통상적으로 40년 광야 유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0명은 앞으로 나오라.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보냈던 자들인데 정탐 후에 돌아와서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자들이었다. 그런 불신앙적인 말로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또 모세를 향해 불평하도록 만든 악한 자들이었다. 너희의 죄를 알렸다. 너희는 두고두고 백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대해 부풀려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10명의 정탐꾼은 주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모두 즉사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앙의 늪에 빠뜨린 죄를 물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장본인들을 공개 처형한 것이다.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았다.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그들 두 사람은 당장 올라가 가나안 땅을 취하자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모한 가나안 침공과 패배 14장 39절에서 45절.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이냐? 모세를 통해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숨을 내쉬며 크게 한탄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백성들은 진영을 떠나 엉뚱하게도 높은 산악지대로 나아가며 말했다.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가 주님께 큰 죄를 지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모두 올라가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땅을 취하자. 백성들의 그런 움직임을 보고 모세가 부랴부랴 나서며 만류했다. 안 돼요. 여러분은 어찌하여 주님의 명령을 또 따르지 않는 겁니까? 이래서는 성공할 수 없소. 올라가지 마시오. 지금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을 터이니 여러분이 대적에게 패할 것이 분명하오. 아닙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고 출전을 고집했다. 앞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명하시기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군대의 출전을 한사코 막았다. 하지만 군사들은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인간적인 열심을 내어 가나안 땅을 취하려고 굳이 출전하고자 했다.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와 전적인 순종이다. 그래서 모세는 힘써 그들의 출전을 막았다. 아니, 그렇지 않소. 여러분이 또다시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올라간다면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여러분을 쳐서 패퇴시킬 것이오. 여러분이 주께 등을 돌렸으니 주님도 여러분에게서 등을 돌려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이오. 그러니 여러분은 분명 저들의 칼에 쓰러지고 말 것이오. 당장 출전을 멈추고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시오. 아닙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이스라엘 군사들은 부득부득 고집을 피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산악 지역을 향해 곧장 쳐들어갔다. 하지만 모세는 물론이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보라! 저기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온다! 가나안 땅의 산악 지역에 살던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즉시 내려와 맞서 싸웠다. 지금껏 제대로 된 싸움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예상외로 간단하게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우와! 우리가 이겼다! 이제 보니 별거 아니다! 보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간다! 계속 추격하라! 모세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패했다.
순종 없는 인간적인 고집과 왜곡된 열심이 낳은 당연한 결과였다. 승기를 잡은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뒤쫓았다. 그들은 호르마까지 추격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계속 공격했다. 호르마는 가데스바네아 부근에 위치한 가나안 땅의 성읍이다. 오늘날 텔 엘밀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은 브엘세바에서 11km가량 떨어진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이스라엘 군대의 뼈아픈 패배였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첫 교전에서 무참하게 깨짐으로써 가나안 족속들과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게 되었다. 나아가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별것 아닌 양 우습게 여겼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뜻과 고집대로 행한 결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처럼 이방 족속들로부터 치욕과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또한 크게 실추시킨 것이다. 첫 교전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통함에 젖었다. 가데스바네아의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둡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